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은 사망근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어둠에 처한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주께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붙잡았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는데 그들의 제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언제라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 그 어떤 방도도 취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물론이거니와 밤에도 나가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부활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골고다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이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잊고 지냈던 것이죠. 그런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은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날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녀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부활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가 까무러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낯선 사람이 갑자기 주위에 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몰라준다고 제자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야라고 부르셨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한 주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못 박힌 손 자국을 보여주었고 찔린 창 자국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 갈릴리에 자라나셨고 때가 되매 그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남겨진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는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공허한 마음에 찾아오셨고 번민하는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찾아오심은 부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낮에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찾아오셨고 함께 계시고, 다른 자리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도록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려워하는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3포 세대다, 7포 세대다 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얻을 수는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보다 밖에 청년이 더 많은데, 그리고 나도 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부족한데 나는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젊은 나이에 암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같이 졸업은 하는데 20, 30년 이후에 나는 정말 성공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갖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중년은 입장이 바꿔져 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또 불안하고, 노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하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힘들게 하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실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은 모든 걸 정지시켜버려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머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움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실 수 있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유대인들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의 샬롬,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평화와 다른 새로운 평안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사실은 승리의 흔적이 아니라 실패의 흔적이잖아요. 죽음의 흔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남아있는 이 흔적은 실패의 흔적이 아닌 것이죠. 부활의 흔적이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흔적인 것이죠. 평안은 언제나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얻습니다. 오직 부활의 평강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정확한 저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들의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고 찾아오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평강이 찾아오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기쁨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그냥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평안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부활을 믿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다른 것을 이유로 삼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내일도 기뻐하시고 평생이 여러분의 기쁨이 특징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선언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는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는 11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그가 도마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때 도마는 그 자리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쁨으로 얼굴이 변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들이 고백할 때에 한 사람이 들을 때는 마음이 안 상했는데 10명이 다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나만 빼고 나 없는 자리에 주님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작정을 하고 기준을 세웠어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그 못자국을 보면 믿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나는 믿을 것이야.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사건이 등장하죠.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되는 차원이에요. 물론 부활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사건들 중에 부활만큼 많은 증거를 가진 사건은 또 없어요. 먼저는 빈 무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위인들은 그들의 무덤이 자랑거리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이 자랑거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잘 죽고 죽음의 치장을 잘 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것 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인생이 죽음의 치장으로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오늘 빈 무덤으로
그의 사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많은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두 사람이라면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고 지어낸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주님을 본 자는 10명, 20명, 100명, 200명, 1000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했다는 것을 감춰보려고 돈을 주고 매수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거기에 걸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과 대신하여 거짓말을 바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던 것은 부활이 저들의 심령을 바꾸어 놓았고 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 일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써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활의 소식을 다 기록해 놓았고,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도마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예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그 주님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구원하심과 회복시키심과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은 변화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당장 현재의 삶에 몰두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동행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측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인생이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흔들리지 않은 존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이 봄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 나라는 또 계절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봄과 부활절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봄의 특징이 뭐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 봤어요? 진달래 봤어요? 뭘 보고 사시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봄 되면 꼭 약속을 합니다. 진달래 먼저 보는 사람이 전화해 주기. 산에 소박하게 피어있는 그 진달래지만 거기서 피어오르는 분홍빛 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몰라요. 부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반드시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4월이 되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원래 3월에는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4월이 오면 반드시 봄이 오고 4월이 오면 반드시 꽃이 피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어떤 불안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오직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물러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계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특징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